너무나 부족하고 어설프고 또 육신적일 수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아주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전에도 간증 한 번 있었죠. 제가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제가 27살 때 기독교 수양관에서 때 또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때 잊을 수 없어요.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내리막길 가는데 앞에 벤츠 차를 타고 온 그때 그 관장님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바바라 체프만이라는 그 선교사가 거기에 있는 관장님이었어요. 난 거기 직원으로 있었고. 근데 경운기를 어설프게 운전하고 왔는데 밑에 위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거기 강남에서 그 아주머니들이 그 바바라 체프만 거기 영어를 배우고 왔어요. 그때 94년 5년 됐을 거예요. 그냥 오래됐죠. 그 당시에 벤츠 차면은 지금하고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딱 섰는데 내가 지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먼저 지나가. 근데 굳이 나보고 지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좀 좁았어요. 하도 안 가길래 내가 그래서 살살 보러 가는데 어떻게 그 벤츠 차에 그 이렇게 튀어나온 바퀴에 그 경운기 바퀴에 닿는 순간에 경운기는요 시동이 꺼질 때까지 안 멈춰요. 뒤집어져도 가는 거예요. 그 바퀴에 딱 닿는 순간 경운기 바퀴를 타고 경운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운기가 본네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이 탕탕하지. 난 뛰어내렸어요. 경운기가 그 본네트를 타고 쫙 내려서 그러니까 그 경운기 무게가 얼마나 커요. 본네트가 다 찍어지는 거죠. 휠도 다 찍어지는 거죠. 그냥 뭐 폐차식이 넘어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내려서 내가 그랬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죄송하다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직원이고 내가 여기 명함 이거 드릴 테니까 나한테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나는 잘리겠구나 이제는. 체포망하느니 아주 그냥 깐깐하신 분인데. 근데 그 아주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나중에 다 청구할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 차는 굴러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냐고. 이거 맞던 크리스찬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요, 거기서 10번도 더 감사하다 그랬어요. 젊은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가 그때 10번도 더 고맙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했죠. 저기 관장님께 얘기하면 나는 큰일 난다. 근데 관장님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분이 그렇게 뭐 넉넉하고 그런 분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다, 그 빛을 다 탕감해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죠. 용서받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 것이에요. 내가 지옥에서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들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르망 자동차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다 끝마치고 그 기숙사 거기에서 샤워를 다 하고 나왔는데 내 차가, 그 르망 자동차가 절벽 나무에 다 걸쳐져 있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절벽에 걸쳐져 있어. 그리고 거기에 차에서 나오는 분이 우리 그 동료 그 형제님이야. 그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형제님은 그 일일 비경기적으로 가끔 오는 그 상담하러 오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나한테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차가 저 절벽에 나무에 걸쳐져 있고 그냥 다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 생각했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 형제이 나를 이렇게 뭐 이상하다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더라고요. 괜찮다고 형제님. 이걸 꺼내는 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경운기 들려가지고 또 그걸 끄집어내요. 앞에 프레임이 다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그 후에는 저는 그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그만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빛을 탕감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그 빛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게 평생 제 머리에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형제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입니다. 결례한 형제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어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 결심이 용서받은 죄, 용납된 죄, 받은 은혜. 내가 거기 성경에 있잖아요. 뭐 1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조그마한 죄를 빚진 자들을 감옥에 넣고 갚으라고 그러고 때려서 감옥에 보내고 그 주인이 나중에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노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죄 짓고 살아가는 조그마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고 신실한 정말 본받을 영적인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존경스러운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요 무슨 집사나 목사나 타이틀을 간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설교자고 목사라고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더 젊고 어린 형제자매가 더 존경스럽고 더 이해심이 많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존경스러워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오해를 받고 많은 따돌림을 받고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그걸 이해해 줄 것 같죠. 그런데 완악해져요. 자기 방어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 주셨고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실족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장애물을 겪고 시험을 겪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믿음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실족게 되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 자리에 섰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 자리를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이 나는 위선하고 싶지 않아요. 내 스스로 무슨 거룩하게 하고 무슨 경건한 체 하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저 목회자니까 뭐 경건한 그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바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자매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아들이 나를 정말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정직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선을 행할 줄 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죠. 죄도 알고 죄가 뭔지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는 행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식어버리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죠. 심장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냉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단정해버려요. 모든 것을 다 조건을 가지고 단정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대하면 편견이 오는 것이죠. 고정관념 속에서 그 사람. 지금부터 그런 편가리를 만들어. 그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교제하지 마. 그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를 될 수 있으면 맺지 말고 조심해야 돼. 정말 그런가요? 저도 여러분들을 편견을 가지고 다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사람이 배교할 가능성도 있고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 나를 욕할 가능성도 있고 내가 한 좋은 의도로 한 그런 행동들을 역으로 나를 빌미 삼아가지고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 냉혈 동물이 되는 것이죠. 냉혈 인간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이해타산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는 잘 생각하죠. 똑똑한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heart, 가슴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매일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내 편에 설지 나를 비난할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일 일어날 일들을 마치 자기가 다 계산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머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알면서 그걸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러한 악독한 원수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은 형식적으로 변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죠? 자기에게 위기가 오기 때문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항상 계산하는 거죠. 여기 설까? 여기 설까? 위기가 오기 때문에. 또 오해를 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리석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를 어리석게 보고 저를 오해를 주고 위기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위기 속에 빠지더라고요. 항상 상황 논리 속에서 그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불리한 것이 될 것이냐. 여러분 지역교회가 그 똑같아요. 내가 여기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죠. 굉장히 약삭 빠른 것 같죠. 그러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트를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할 것 같고 또 큰 위기가 덮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오해하고 했던 위기가 저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저 사람은 떨어져 나갈 거야.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올챙이 시절의 시절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방황했습니까?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다듬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비성경적인 때를 벗기 위해서 10년도 더 나는 다듬어졌다. 하나님 나를 인내해 주셨다. 그런데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그 사람, 세워지고 있는 그 사람이 빨리 자기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능력을 알면 그 사람은 그것을 하게 돼요. 변하게 돼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까? 아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슬픔과 좌절 속과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위로의 한마디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희망과
힘을 주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이해한다. 기다려준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가지만 봅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랑을 필요하고 있고, 더 많은 교제를 필요하고 있고, 더 많은 격려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할 때, 그러나 그 사람이 설사 내일 그 사람이 실족해서 빠져나가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실족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견고한 터 위에 있어요. 나를 견고한 터 위에 묶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가 되어 있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본질을 몰랐다면은 아마 거기에 휩쓸려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겠죠. 아,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나를 왜 이렇게 오해하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오, 형제요. 형제님도 그분들을 이해하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지태워온 것은 내가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사랑하고 이해했어요. 가까이 가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허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두려움이 없어요. 자, 위기가 온다고 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요. 오해를 사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머리가 먼저가 아니고 가슴이 먼저야 돼요. 뇌가 먼저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먼저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연민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니죠. 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정말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도움을 받아본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도움을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도움을 받을 땐 받으세요. 그래야 은혜를 합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도움은 마음이 없는 도움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걸 잠깐 보이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 그때 우리 김선희 형제와 같이 갔죠. 아버지 그 무덤이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 친구였는데 그걸 파가라 가르더라고요. 거기에 팔렸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아저씨 데리고 우리 형제하고 나하고 그 무덤을 팠어요. 실질적으로. 좀 처음엔 좀 이상한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무덤을 한 2시간 팠죠. 관이 나오고 관이 딱 여니까 아버지 유골이 이렇게 딱 누워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작았어요. 저보다 좀 더 작았어요. 자그마한 유골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손 쓰고 아버지 유골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거기 모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대단하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있게 하셨습니까?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엄마를 사랑하지 못하고 젊은 날 사랑했겠죠? 그 사랑은 다 어디 가고 그렇게 다투시고 그러려고 아버지 그렇게 사셨나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참 대단하게 사셨군요. 여러분, 사랑하고 즐겁게 살 날도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안 해요.
여러분 형평. 여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기적적인 만남이죠.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가치 있게 못 살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해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은혜를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십자가 같은 사랑. 지구창에서 내던져진 개보다도 못한 나를 건져주셔서 닦이시고 옷을 입히시고 그 살인자의 옷을 대신 벗겨주셔서 자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살인자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짧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내가 좀 더 철이 들었더라면 아버지를 더 사랑했을 텐데.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를 더 끌어안을 수 있을 텐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내하던 아버지를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살았던 아버지 인생을 내가 끌어안아 줬을 텐데. 내가 너무 그때는 어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사실 저와 많이 있었는데 전 최선을 다했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믿음의 그런 유산들을 물려줬습니다. 내가 방황할 때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항상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모든 거 다 갔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않은 것은 죄가 되느냐. 많은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기 만족, 이기적인 여러분 희락에서 기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흥분시키는 이 심장,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 허트, 그것을 다시 뛰게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심장이 멈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뛰게 하십시오.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다시 뛰게 하십시오.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어느 날 스펄전 목사가 기도하는데 가슴을 계속 이렇게 치더래요. 이렇게. 목사님 왜 그렇게 가슴을 그렇게 칩니까? 자매님, 제 마음에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뛰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내 심장.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다 냉랭해지고 다 심판자가 돼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고 살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잘못을 보면 플리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하늘나라의 부활의 몸을 잃기까지 어설픈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그걸 제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도저히 못 견디시면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난 도저히 형제님을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형제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제님 보면 나는 화가 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없을 때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만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에서 여러분 찾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너무 감정에 좀 앞선 것 같은데 모두 일어나셔서 427장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가 또
주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가 전달하려는 주님의 뜻을 잘 마음에 담고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잃어버린, 가슴을 잃어버린 그러한 차가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갈보리의 사랑, 그 바다보다도 더 넓고 우주보다 더 깊은 그 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서 형제들을 끌어안고 또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는 그러한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설픈 것들은 다 감춰주시고 또 기억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것들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